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37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환경에 도움 없이 순수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양도할 때 따라오는 고통이 바로 순교의 의미이고 또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는 죽어야 사는 기독교의 죽음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S. 루이스와 함께 이 죽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72페이지 맨 위에 줄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와 같은 죽음의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묻힌 씨가 싹으로 다시 솟아나는 드라마의 반복을 통해 자연 자체가 온 세상 곳곳에 이 교리를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연으로부터 그 교리를 배웠을 아주 옛적의 농업 공동체들은 수세기에 걸쳐 동물제사나 인신제사를 드림으로써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진리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들이 부족의 농작물이나 자손들하고만 관련이 있었겠지만 후대에는 신비적 제의들을 통해 개인의 영적인 죽음 및 부활과도 관련을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못이 박힌 침대 위에 누워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인디언 고행자들도 이와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며 그리스 철학자들도 지혜의 삶이란 곧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현대의 예민하고 고상한 이교도들은 죽음으로써 삶으로 들어가는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헉슬리는 무집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목숨을 잃음으로써 다시 얻는 이 죽음의 교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편적으로 창조해 넣으신 자연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면 땅에 묻힌 씨가 죽고 썩고 그제서야 새로운 새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드라마의 반복들을 사람들이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아주 옛적의 농업 공동체의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죽음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도 없다라는 그 진리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동물 제사나 인신제사 같은 그런 제2의 형식들을 만들어서 부족의 농산물의 생산을 기대하고 자손들의 번성을 기대하는 그런 제의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C.S. 루이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는 조금 더 발전돼서 신비적인 제의들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공동체, 집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죽음, 또 부활과도 관련을 맺는 그런 제의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로 인도 사람들의 그런 고행자들이 가르치는 것, 또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다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의 삶이라는 것, 즉 철학의 목적이 바로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인도의 고행자들도 그런 철저한 고행들을 통해서 즉 자기를 죽여가는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될 그런 생명들을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현대의 예민한 고상하고 또 고상한 이교도들조차도 죽음으로써 삶으로 들어가는 어떤 가상적인 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름인데요. 헉슬리라는 영국의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도 무집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죽음의 교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보고 있는 그런 진리다라고 C.S. 루이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찾거나 인정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계시되었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중추신경으로서 해부의 지식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파헤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비추어주는 빛이 우리의 우주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모든 이들의 정신 속에 새겨놓은 회피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이 죽어야 다시 사는, 목숨을 잃어야 다시 얻는 이 죽음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다고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진리를 찾거나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그런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의 중추신경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해부에서 알고자 하는 마음만, 그 지식만 있다면 반드시 드러날 지식이고, 또 모든 사람을 비추어주는 빛, 즉 하나님이 이미 우주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모든 이들, 즉 존재의 의미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신 속에 이미 새겨놓은 회피할 수 없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교리를 대하는 기독교의 독특성, 특별한 면이 무엇인지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바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교리를 좀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는 그 혹독한 과업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수되었다는 것, 어려운 글씨를 쓰려 하는 우리의 손을 선생님이 잡고 계시므로 우리는 독자적으로 글씨를 쓰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그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이 죽음의 교리를 우리만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이 교리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혹독한 과업,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완수하셨다.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혹독한 과업을 우리를 위해서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려는 것, 즉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내 힘으로 다시 통과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하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즉 그분이 하셨던 일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너무 재밌게 또 잘 표현했다고 여겨지는데, 어려운 글씨를 쓰려 하는 우리의 손을 선생님이 잡고 계시므로 우리는 독자적으로 글씨를 쓰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그가 움직이는 대로 힘을 빼고 따라 쓰기만 하면,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 체계들은 우리의 본성 전체를 죽음에 노출시키지만 불교의 금욕처럼 기독교는 본성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만 요구할 뿐, 플라톤처럼 인간의 몸 자체를 문제 삼거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 혹독한 과정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아 전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고행 또는 금욕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스스로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요구하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우리의 몸은 악이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본성의 잘못된 방향만 바로잡아서 그리스도가 완수하신 그 길과 맞추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 교리를 최고로 실현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순교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도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도 70평생을 의외로 평탄하게 살아온 듯 보이는 노인들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얼핏 보기에 절제와 유쾌한 분별력이 빚어내는 평범한 결과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기 복종에서부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반복되거나 메아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죽음의 교리를 실천하는 모습, 죽음의 교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즉 그 죽음의 교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한 것이 분명한데 70평생을 의외로 평탄하게 살아온 듯 보이는 그런 노인들도 가끔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핏 보기에는 그저 절제하고 유쾌한 분별력이 빚어내는 그런 평범한 결과들을 지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 자기 복종의 그런 죽음의 교리를 통과하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서 메아리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분배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왜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이들은 고난을 겪지 않느냐 하는데 진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운을 누리는 자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 주님 또한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전능하심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죽음의 교리의 그 진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진짜 질문은 왜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했으니까. 오히려 진짜 질문은 왜 어떤 이들은 고난을 겪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다지 큰 고난도 고통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 죽음의 교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과정을 지났다고 보여지느냐라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서 또는 힌트로서 C.S. 루이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로 대답을 가름하셨는데요. 즉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전능하심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한다. 즉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또한 역시 그 본질에서는 그 죽음의 교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과정들을 지나왔던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쟁하는 사람은 격한 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C.S. 루이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고통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주시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격한 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격한 분노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당신은 얼마나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식의 아마 격한 분노를 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고통에 대해 글을 쓸 때가 아니라 직접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겠죠. 여러분이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겁쟁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고통, 불처럼 끊임없이 마음을 태우는 염려와 사막처럼 막막하게 펼쳐지는 외로움, 단조로운 불행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눈앞을 암울하게 뒤덮는 둔중한 통증과 느닷없이 찾아와 단번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진절이 나는 고통, 그렇지 않아도 참기 힘든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증폭해버리는 고통, 이전에 겪은 괴로움으로 반쯤 죽어있던 사람을 전갈처럼 쏘아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드는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 완전히 기가 질려버립니다. 아마 피할 길만 있다면 하수구 밑에라도 기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도 고통에 대해 이와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고통에 대해서 잘 이겨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보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데도 저도 똑같이 이런 감정, 고통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 자체로도 무섭고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는 기독교의 옛 교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도 저희의 의도는 고통이 우리 비위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는 기독교의 죽음의 교리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즉 이런 이야기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 믿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교리가 가져다주는 이 신빙성, 기독교가 죽음의 교리를 신빙성 있게 평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주목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또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